참 소중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느끼십니까? 네, 여러분도 잘 모르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대답이 잘 안 나오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몇몇 분들은 상당히 뜨겁게 회심의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냉랭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전심이 뭔지 정말 여러분은 목숨 걸고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강 원리에 대해서 이 건강의 근본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음식 중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연의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 인체의 법칙을 세우신 분이 인체의 법칙을 따라 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뭔지 그걸 우리가 이번 기간에 좀 제대로 알고 가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까지는 좀 이 건강에 관한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새 천사 기별이 뭔가, 셋째 천사 기별은 새 천사 기별을 압축해서 하는 말이고요.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첫째, 둘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이런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보면 또 보니 공중에 천사가 날아간다 이래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세 천사라 그럽니다. 이 천사가 보내는 이 메시지는 이 지구 역사 마지막 최후의 시대에 이제 마지막 영혼 추수를 하고 지구 역사 끝내려고 최후의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입니다. 이 복음 속에 전체적인 성경에 하나님의 기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그걸 좀 상세히 알아가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세 천사 기별 속에 기별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게 건강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첫째 천사 기별 속에 건강 기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좀 후반부로 가면서 내일 좀 계속 이제 그 부분을 좀 하기를 원하고요. 아마 내일부터 오시는 우리 김평한 목사님이 또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루시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주제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천년치유 원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적인 관계, 이 생명적인 관계가 깨어져서 분리돼 버린 거, 이걸 다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는가, 회복.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에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열매는커녕 죄악으로 찌들어져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아버지와의 영원한 생명관계를 연결시켜 주셨거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걸 7절에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이 관계는 나무 덩치에서부터 잘라져 나온 가지가 다시 덩치에 다시 연결되는 거 이거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 안에도 이제 회복이 온다. 그래서 나무 가지가 잘라져 있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무 덩치에 다시 붙으면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가지가 일을 하지만 나무에서부터 오는 그 생명력에 의해서 가지가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잘라진 가지가 나무 덩치에 연결되는 것처럼 이 연결이 말씀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했을 때 바로 그 연결은 말씀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와 분리되었다가 다시 나무에 연결만 되면 나무가 가지로 하여금 일하게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울 것이고 어젯밤에 우리 부원장이 이제 시대소망 하면서 이런 복음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기별은 셋째천사기별의 오른팔이라고 할 때 몸과 팔이 붙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 팔이 되는 건강 문제가 이 몸하고 붙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때 그럼 이 몸은 뭡니까? 예? 예, 셋째천사 기별, 이 복음, 셋째천사 기별이라 하는 거, 기별이 뭡니까? 복음 기별.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사단이 들어가려고 싸운 게 그게 전쟁입니다. 결국은 피조물들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였거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무 가지는 나무 덩치가 주는 수액을 받고 생명을 받아야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피조물들은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창조주에 의해서 그분의 생명을 받고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창조주가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법을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에 몸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의 몸뚱치를 이해하고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이 팔의 부분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천연치유 원리를 얘기한다고 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들어가는 게 치유 원리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끊어진 생명적인 관계 여기서부터 바로 회복하고 연결될 때 이게 이제 건강 원리를 풀어나가는 거기서부터 오지 않으면요. 이 건강이라는 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나무가지를 잘라가지고 물에다 담가 놓으면 며칠은 좀 팔팔팔 살아있을 수 있겠죠. 빨리 안 말라지죠. 그러나 그 자체는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지를 다시 나무에다 붙이면 이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그건 살아납니다. 그거. 갈수록 살아나죠. 이건 계속. 그래서 우리의 건강, 일시적으로 수술도 할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일시적으로 몇 번만 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를 잘라서 물에다가 담가서 며칠 더 보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말라 죽을 것이면서도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우리 죄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를 행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고 생명적인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무 가지가 물에서는 생명적인 일을 활동을 못해요. 그런데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생명적인 활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생명
생명 안에 들어가서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되면서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생명적인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어지는 것이라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계의 법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행위신앙에서 막연한 미신신앙에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정리가 돼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정리돼야 됩니다. 왜요? 너무 모조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모조품인지 지금 구별이 안 될 만큼 이 복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분리해 내려면 바로 진리를 잡아야 가짜가 분별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짜 지폐를 분별하려면 가짜 지폐를 자꾸 연구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짜가 이런 거지, 가짜가 이런 거지, 가짜만 연구를 해가지고는 가짜를 분리 못해요. 진짜를 제대로 연구를 해서 진짜가 확실하게 딱 분별이 되면 가짜가 하나 딱 들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바로 알아차리죠. 네. 우리는 너무나 가짜 복음에 지금 너무 익숙해 있어, 지금. 가짜 복음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진짜 복음을 찾아내기가 분별이 잘 안 되는 이런 혼란 속에 제가 눈이 어두우니까 자꾸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행동을 하듯이 우리가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더듬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이 시력을 잃으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상은 나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저렇게 내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를 실물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기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좀 불편은 해요. 불편은 하지만 이것이 그냥 내 인생을 좌절시킬 만큼 힘을 뺄 만큼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좀 불편하겠죠. 여러분 얼굴도 못 보고 인사도 못하고 저 혼자서 쫓아다닐 수도 없고 불편은 하겠죠. 그러나 차라리 나는 이것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더 밝아진다면 이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시간의 여유가 누가 날 보고 일하라고 안 불러대니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까?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만날 일도 할 일도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영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들고 앉아서 날마다 듣고 깨닫고 생각하는 게 하늘의 소식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이렇게 듣고 새기고 깊이 들어갈수록 정말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걸 느껴요. 점점 밝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 먹으면요. 그 영적 눈이 열리는 치료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 하나님 아는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7편, 19편에 5절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죄인인지 분별이 되잖아요. 진짜가 보이면 가짜는 분별되거든. 그렇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엉터리구나, 내가 신앙도 잘못했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깊은 회개의 경험에 들어갑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굴복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 절대자 앞에서 정말 벌레구나. 하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의 흙이구나. 하나님에게서 이것이 다 나왔고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는 거구나.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게 보이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영적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나라는 존재의 무가치함, 그죠? 죄의 나의 죄됨. 예, 이거 실제로 그게 보입니다. 내 안에 죄가 보이려면 그것도 영의 눈이 밝아야 보여요. 육으로만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상대적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만 괜찮은 줄 알고 살거든. 근데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진리를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이 깜깜한 세상인 걸 알게 됩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하늘을 보고 정말 오기가 싫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계시 속에. 그래서 이 땅에 와보니 이 땅이 온통 깜깜하더라 그러잖아요. 우린 지금 이 깜깜한 이 속에서 이 깜깜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깜깜함이에요. 이거는 태양빛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것도 빛을 통해서 물질을 보잖아, 그죠? 빛을 보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빛이 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영의 눈이단 말이에요. 영의 눈. 지금 우리 베델 의료 선교사 양성학교에서는 복음을 중심으로 건강 원리를 배우고 그 건강법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몸이 되는 이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이 복음이 뭔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열흘 내내 말해도 이 부분을 강조할 것입니다. 왜냐? 이게 안 되고 팔만 돌아다니면 이건 다 죽은 거니까. 이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팔이 몸에서 잘라지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죄인의 수명을 조금 연장시켜주는 이런 치료법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수명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공기 마시고 햇빛 보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그 주신 분도 모르고 그냥 그거 조금 받아가지고 조금 더 당뇨병이 낫고 혈압이 낫고 암이 나았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는가? 이미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때 죽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을 더 조금 연장시켜주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서 잘라져서 영원히 죽어가는 전체를 보고 영원한 것을 다시 살려주는 회복.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생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의료 선교사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사들은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기별을 보내는 도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일단 만나려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단은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적인 관계를 이루려고 하면 일단은 그들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건강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영생을 얻기 위한 기회를 더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한우분들이 오시는데 때로는 회복 못 받고 가실 분들이 있고요. 오늘 왔다가 내일 나가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시면 내일 모레 돌아가십니다. 이런 분들 오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분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분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 이걸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분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밥을 이렇게 먹일까요? 물을 이렇게 먹일까요? 운동을 이렇게 시킬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거든요, 바로. 여러분 여기 한 달을 계시고 가든 몇 주를 계시고 가든 아직 이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으면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기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얼마나 기이하게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특권입니까? 정자가 몇 개가 나와서 하나 만난다 그러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가 고마우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죠?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기이한 섭리 속에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놈의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고통으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나마 그 고통이 고통으로 크게 안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계속 지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게 여러분 길게 살면 70년, 80년, 90년 짧아졌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900년, 1000년 가깝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우리가 태어나 사는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이것은요, 이 땅에 길게 사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명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그 가치를 두고 하신 게 아니고 잃어버린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뭘 먹어야 되는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 살고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도록 그걸 선택하도록 저는 혼신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아멘. 저는 적어도 제 인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어도. 그래서 이 소중한 복음, 이 소중한 생명의 길, 우리 이 세상에 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이 길 아니면 이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면 생명의 길이에요. 내 안에 사단이 주인이 될 건지 예수님이 주인이 될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서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찾아서 맞으면 그 길을 가세요. 누구 따라하지 말고 적어도 신앙만큼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신앙만큼은 누구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아멘. 이건 굉장히 엄숙한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았으면 그걸 선택하세요. 아멘. 그거 맞습니다. 그냥. 아멘. 맞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등한해야 하면서 어느 박사가 뭐라 했대. 여기에 다 쏠리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보면 절대로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많은 사람 편에 서지 마십시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선택할 때 손들어봐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라도 진리면 가야 됩니다. 아멘. 홀로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시면 또 가족들과 어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교인들하고 어울리고 아마 직장에 어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고 이런 얘기하고 이러는데 나는 뭐야? 여러분 아마 그렇게 소외감을 또 느끼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이 빛이, 이 진리가 그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고 그들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과 파워가 돼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것을 그냥 꼭 끼어안고는 입도 응가도 못하고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고 가만히 닫고 있으면 그만 소멸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 여기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입사하고 계시는 우리 한우분들도 마찬가지. 살려면 내 가정에서부터 가서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살려면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걸 자꾸 받아 안 오려면 내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밀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두움을 밀어내려면 빛을 밝혀야 되잖아요. 어두움을 어떤 힘으로 밀어낼 겁니까? 불을 밝히면 불을 밝히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어두운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 아는 빛이 나가야 됩니다. 공감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의료 선교 사업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그냥 세상 사람 조금 더 오래 살아라고 죄인들 죄의 고통 조금 더 당하라고 더 죄의 독소 마시고 오래 살아라고 이 목숨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그런 건강기별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응?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뭐가 좋냐 다 찾아다니고 먹고 즐기고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조금이라도 더 쌓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아동바동하고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그들 조금 더 살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아멘.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가치관을 두고 영혼을 봐야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그냥 어떤 인간 기계의 한 부품만 고쳐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게 아니고 병들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은 영생을 잃어버려 죽어가고 있다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들이 지금 뭐를 잃어버리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영혼을 봐야 우리가 만날 영혼들을 가족에서부터 만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라는 게
그게 복음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내 마음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몸을 데리고 가시도록 그분에게 나를 드리고 그분을 받으라는 건데, 나를 드려놔도 어떻게 그분을 받는지를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나보다 그분이 더 좋으면 나를 포기하고 그분을 영접해서 나를 바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보면요,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정말 그들에게 매력이 가도록, 매력을 느끼도록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제가 듣고 배운 복음은 그렇게 매력이 없었어요. 예, 아름답지도 못했어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60년 정도 지금 늙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우리 재림교인 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제 가슴에서 사랑하는 분으로 만나지지 못해서,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남녀가 사랑 없이 만나면 어떻게 삽니까? 메말라서 못 살잖아요. 같이 밥 먹고 살아도 함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건 사랑 아닙니까? 그죠? 사랑. 예. 남편이 집 떠나면 왜 아내는 그 남편을 기다립니까? 아내가 집 떠나면 왜 남편이 아내를 기다립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왜 기다립니까? 사랑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기다릴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빨리 만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 오시게 봉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 관계. 그래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예수님 얘기가 나올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 이름자만 들어도 귀가 번뜩합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보십니까? 예, 귀가 번뜩하지요. 예수님, 저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또 얘기하지? 또 듣고 싶거든요. 연애를 할 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사랑하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번뜩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번뜩해요. 그래가 막 달려가는 거죠. 함께 있고 싶으니까. 안 헤어지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분으로 소개가 돼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게 복음 전하는 거라는데, 저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몰랐고 예수님 사랑도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도 별로 취미가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관심 없고, 예수님 얘기는 맨날 목사님한테 듣는 소리인데 뭐 오히려 다른 얘기가 귀에 잘 들어오고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나에게 크게 복음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제게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나에게는 복음입니다. 왜? 이 죄인, 희망 없는 죄인, 오직 희망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는 가장 고마운 분으로, 가장 나에게 필요한 분으로 저는 지금 만나고 가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건강기별 얼마나 좋습니까? 이 건강기별. 옛날에 시골 생활 해야 된다. 그래 뭐 교인들이 좀 뭐 신앙대로 살라는 사람들이 막 시골 가요. 그 시골의 교통도 나쁘고 그 햇빛에 맨날 밭에 가서 일이나 하고 피부는 까맣게 걸리고 집안은 구질구질하고 그 떼약볕에서 그 힘들게 저게 뭐가 좋다고 시골 생활을 하나. 그 다음에
또 채식을 해야 된다 그래. 채식을. 아유, 채식을 한다고 해서 또 가서 한번 먹어보면 그 뭐 시커먼 햄미밥 갖다 놓고 거칠거칠하게 갖다 놓고 그 뭐 시래기 김치 가득에 갖다 놓고 맛도 없이 그 고춧가루도 안 넣고 양념도 안 넣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먹어요. 여러분, 이 건강기별이 맛있게 느껴집니까?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정말 아니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그들의 사는 모습이나 그들이 하는 거나 먹는 거나 별로 저는 안 좋았어요. 이질감이 가요, 때로는. 뭐 옷도 맨날 구닥다리만 입어야 되고 얼굴에는 맨날 누리꾸리하게 여자들이 그러고 나와서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우리 저 장로교인들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좀 어울리는 말일 수가 있죠. 화장도 안 하는 게 신앙이고 고춧가루도 안 먹어야 신앙이고 시골 가야 신앙이고 고기도 안 먹어야 신앙이고 아들 공부도 안 시켜야 신앙이고 이런 걸 내가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믿음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있는 신자들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야, 저런 게 신앙일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뭐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제가 기웃거려 보지 않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아시겠지만 뭐 누가 나와서 훅 끌고 가고 누가 나와서 훅 끌고 가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다 들여다봤어요. 들어보고 가보고 먹어보고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제 눈에는 그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별로 멋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 자체는 정말 거룩한 분이지만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 그랬는데 이런 저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드디어 제가 예수님 알게 됐거든요. 아, 이게 지금 딱 32년째 들어오네요. 지금 32년째. 제가 이 일을 시작한 해수하고 제가 예수님 알게 된 해수가 같습니다. 찾았습니다. 전 찾았단 말이에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어제 우리 부원장이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라 하는 말씀에는 내가 해줄게. 허락입니다. 아시겠어요? 행하라 하는 그 말씀에, 지켜라 하는 그 말씀에는요, 내가 해줄게. 내 말을 지켜라. 네 마음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계명을 지켜라. 마음에 간직해라. 이 말. 네 마음에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하게 해줄 거다. 이 말이에요. 지켜라, 행하라가 그런 의미로 원어에 주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행위 쪽으로 그걸 읽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원어 공부를 하실 텐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놨을까? 특히 우리 한국어 성경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행하라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지금 불가능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은 행하라 하신 분이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딱 해버리면 쉬워요. 그것도 맞아요. 그건 하나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맞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은 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해가 안 되면 더 깊이 연구를 해 들어가야지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네 이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신앙을 내 행하라, 지키라, 먹어라, 먹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만 자꾸 듣고 배워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고, 예수를 저렇게 믿고 사는 게 일생의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저기는 안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마음을 닫고 있다가, 그래도 뭔가 알아봐야 되겠으니까, 진짜 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는 다 가서 들어보고 접해보고 해도 뭐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또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고 싶어요. 전심을 다하여 찾고 찾으면 만나집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 전심을 쏟았단 말이에요. 왜요? 저를 이렇게 여기에 전심을 쏟도록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 생애의 미래가 안 보였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하고 나는 내 삶의 미래가 안 보였어요. 다 짐이었습니다. 아이들, 남편, 내 삶, 내 모든 것, 내 인생이 다 짐이지 희망이 없었어요. 누가 이걸 도와줘서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 혼자 뛰지 않으면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그런데 나 혼자만 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업고 뛰어야 되는 거. 이런 모든 부담을 가지고 제가 인생을 출발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부모 밑에서 사니까. 근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이제 내가 개척해 가야 할 인생이 있다고 할 때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기에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너무 까마득했죠. 그래서 힘이 빠졌어요. 여러분 희망이 끊어지고 미래가 안 보이면 우울증 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울증이 왔어요. 교회를 다녀도 안 잡히고 세상을 봐도 안 잡히고 그렇다고 뭔가 되는 게 없고 발악을 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발악을 해봤지만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에게 주실 수 있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주실까? 교회 가서 배워보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막연하잖아요. 하나님께도 희망이 끊어지면요. 영적으로도 우울증 옵니다. 희망 없어요. 좌절이요. 그럼 뭐합니까? 교회 안 가고 싶다. 이제 교회도 인생도 살기 싫고 교회도 안 가고 싶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찾는 거지요. 전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뭔가 세상에 가진 것이 있고 할 일이 있고 희망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힘들고 좌절됩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 답이 옵니다. 지금은요, 그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나의 이렇게 고통스럽고 미래가 안 보였던 내 인생, 나에게 짐이 되었던 내 가족, 이것이 오히려 지금 나에게는 감사 조건으로 바뀌었죠.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고 만났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만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우리를 돕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계시록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3개월 동안 이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는 다니엘서 2장 공부하면서 거기서 그냥 다 깨졌어요. 지구의 역사를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예언도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구나. 여기에 제가 제 재림 신앙이 딱 못이 박혔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네. 지금까지의 역사를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내가 태어난 이 시대에서 하나 남아있는 예언은 예수님 재림밖에 없는데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그게 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최후 마지막
완전히 낭떠러지까지 왔는데 여기서 떨어져 죽을 것인가? 예수님 붙잡고 하늘로 갈 것인가? 그 결정하게 됐죠. 그러면서 눈이 떠이기 시작하고 다시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대충은 다 했습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없어서 못 가르치지만 제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재림만 기다리고 재림 준비를 위한 삶과 복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 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번에 우리 건강 세미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빨리 예수님 재림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되자. 예수님은 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이 백성이 준비가 안 돼서 못 오시니까 우리가 준비하면 오실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고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집 나갔는데 기다리지 않는 아내는 이상한 아내지요. 그거는 이미 사랑이 없는 관계지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이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가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참 아직 덜 돼 먹었고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건 저는 예수님을 너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거든요. 그 감사와 감격이 눈물 나거든요. 아직 제가 덜 돼 먹었고 아직도 제가 품성이 아직도 제가 완전하게 예수님 닮지 못했지만 아직도 어리버리하게 신앙을 하고 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가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감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더라고. 그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고 교회만 다니니까 얼마나 지겹습니까? 헌금을 내놓고도 아깝잖아요. 헌금을 내놓고 목사님이 저 최입사가 헌금 많이 이렇게 냈어. 이거 말씀 안 해주면 괜히 냈네. 이런 생각도 괜히 많이 냈네. 교회 열심히 뭐 봉사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직원에서 어려쿵 저러쿵 또 잘못한 것만 끄집어내면 이제 안 해야지. 괜히 했네.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나 봐. 이러더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살았어요. 그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올 때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제 가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가진 이 건강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매력적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가장 아름다움으로, 그들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 차려주고 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생활로서 제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시골 생활이 그냥 시골에 가서 가장 일만 하고 사는 시골 생활이 아니고, 제가 어느 시골 생활하는 집으로 가봤어요. 또 이거 남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골 생활 갔더니 이게 나무집으로 집을 참 멋지게 지어놨더라고. 시골 동네 한쪽에다가. 바깥에서 이래 보니까 그 동네에서 최고로 좋은 집이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집 주인 되시는 장로님 그래요.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좋다고. 근데 진짜 뭐 시골에 다 대충 이렇게 사는데 그 집이 제일 좋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잘 지어놨어. 그 집에서 이제 점심 식사 대접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집회를 하는 동안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제일 좋은 집, 그 동네에서 좋은 집이고 교인들 중에서 제일 좋은 집이고 제가 갔잖아요. 딱 차를 내렸는데 마당가에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어요. 거름더미 무슨 삽자루, 호미자루가 던져져 있고
너절하게 집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참 어수선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집을 딱 보면서 이 주변을 좀 한 폭이 덜 심어 먹어도 일정한 자리를 좀 잔디를 깔고 꽃나무를 심고 사람이 이 다니는 길만 이렇게 좀 포장을 해놓고 주변을 좀 정리를 하면 이 집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집은 잘 지어놨는데 주변에 가보니까 엉망을 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촌의 농사집 딱 그거예요. 뭐 일하던 장비고 경운기고 뭐고 간에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막 이래 있는데 뭐 온갖 게 뭐 포대니 뭐 비료 포대니 뭐니 막 마당까지 딱 집에 들어갔거든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좋은 집에 거실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얼마나 쾌적하고 기분 좋고 손님이 와보면 정말 좋다. 이렇게 꾸며놓으면요 들어오면서도 야 정말 시골에도 이렇게 사니까 이 전원 생활이 너무 좋구나. 그리고 딱 집안에 들어가면 야 이 도시 고급 아파트보다 더 좋네. 사람들이 와 정말 좋다. 사람은 좋은 거 보면 따라하고 싶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좋아 보여야 따라가고 싶잖아요.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요. 콩자루인지 쌀자루인지 밀자루인지 모르겠어. 작은 거, 큰 거, 비닐 포대에, 무슨 마대 포대에, 여기도 재놓고, 거기다 막 모자도 벗어놓고, 막 작업복도 벗어놓고, 뭐가 구절구절해요. 얼마나 많은지. 집을 이렇게 지으면 다용도실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일하고 오면은 거기서 버스 걸고 씻고, 이래 집으로 들어오면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왜 시골에서 쓰는 물건은 다 있어야 되니까, 있을 자리에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손님 맞이하는 거실에다가 이런 걸 잡동사니를 갖다 놓으면 어지러워서 못 앉아 있는 거거든. 또 밥을 차려내는데 상을 길게 이제 손님들이 많이 갔으니까 상을 몇 개를 연결해 놨는데 음식을 잔뜩 차려내는데 보니까 전부 찢고 구운 게 냉장고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제 차려놨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그냥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눈이 빨그니까 제가 밥 먹는 집에 딱 가보면 그 집에 걸레하고 행주를 제가 잘 봅니다. 행주 이거요. 걸레하고 대장균이 제일 많은 겁니다. 이거 걸레가 벌써 시커멓게 썩고 더러워가지고 꾹 짜서 마루구석에 놔놓으면 그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걸 갖다 버려야 돼요. 걸레를 썩고 나면 그걸 비누 매일 못 삶으면 또 뭐 요즘은 락스 같은 거 있잖아요. 소독을 못하면 비누질을 해서 빨아서라도 널어놓고 쓸 때는 걷어서 적셔가지고 걸레를 해야 대장균을 적어도 적게 만지는 거예요. 근데 매일 쓰는 행주 있잖아요. 아침에 쓰는 행주 꾹 짜가지고 저기 나는 점심 때 또 꺼내갖고 또 쓰고 저녁 때 또 쓰고 내일 또 쓰고 그러다 보면 때가 묻죠. 행주가 더럽고 칙칙하고 그러면 그 손 만졌다가 그걸로 그릇 닦았다가 그 손으로 반찬 만졌다가 그래야 내놓으면 먹을 수가 있나요? 혹시 이곳에는 그렇게 심각한 분은 안 계시는 줄 알겠지만 왜 저는요 우리는 여기 베델이 식구가 많아서 참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하죠.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나 부엌에 와서 행주 쳐다보니까 모든 걸 다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왔다간 한자 그래요. 행주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냐. 행주가 중요한 거다 부엌에. 예쁜 그릇 사다 놓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행주는 한 끼 쓰고 나면 딱 모아놓고 또 점심 때 쓰면 딱 모으지요. 점심 먹고 설거지 하면서 이거 분명히 삶아야 됩니다. 삶아가지고 햇빛에 널었다가 개 켜서 넣어놨다. 그래서 행주는 우리 집 같은 데는 행주가 20, 30개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적어도 행주 10개는 넣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싱크대 서랍 안에다가 요즘 뭐 행주 저 있잖아요. 작은 타월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행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삶을 수 있는 재질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요즘에 뭐 보들보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면으로 돼서 삶을 수 있는 거 이래가지고 행주를 10개 이상 여러분이 다 비축을 해놓고 하나씩 꺼내세요. 이거 오늘 쓰고 다음에 또 쓰려면 이것도 꺼내서 써요. 그래서 걸레 행주는 반드시 깔끔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집들을 제가 이제 가보면
그런 집들이 있어요. 미국같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건물에서 아주 잘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미국 같은 나라에도 가보면 그렇게 꾸실꾸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입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 먹고 이게 뭐냐 이게. 이건 아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가 허영과 사치를 제가 권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인들 옛날 거 막 끄집어내서 그냥 이 나이론 소쿠리도 집어가면서 막 써야 그게 검소인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 의료 선교사로서 복음을 들고 나갈 사람들 어제 여러분 음식 재림성도의 가정 읽었잖아요. 말쑥하고 깔끔하고 정돈되고 청결하고 이게 우리 집 분위기나 내 몸의 모습이나 내 하는 말도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 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말도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 정말 필요적절하게 그때 필요한 말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복음이 내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라 했어요. 그런데 앞서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뒤서지 말라는 거는 안 해. 그러니까 자꾸 처지는 거야. 특히 이 세상에 지금 수만 기독교 종파가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요. 특별한 빛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인정하시겠어요? 로마 가톨릭이 진리를 짓밟고 일어날 때 그 목숨을 걸고 개혁 운동을 했던 그 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진리를 회복하는 개혁자들로 형성된 조직된 교회가 재림교회 아닙니까?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개혁은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개혁 사업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개혁이 뭡니까? 진리의 횃불을 세상에 밝히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정말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말만 성경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너 진리가 옳고 내 진리가 옳고 뭐 토요일이 맞고 일요일이 맞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창조주 경배하는 창조주를 믿는 신앙인이 어떤 신앙을 하는지 창조주와의 생명적인 관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빛을 발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다 그냥 근데 이 극단적으로만 배워가지고 세상 걸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그것만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하늘의 걸 받아서 세상 걸 밀어내야 될 텐데 세상 걸 받아 들어와서 세속화 돼버리든지 아니면 세상 걸 밀어내고 극단으로 어둠 속으로 빠지든지 이런 양극 상태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건강기별을 딱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 봉사를 하게, 내가 정말 그토록 이질감 느끼던 건강식을 이제 제가 먹고 제가 가르치게 됐어요. 그게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질감 느꼈던 이 건강 기별, 제가 이걸 받기 시작했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셋째 천사 기별과 연결된 이 건강 개혁 사업, 이게 뭔지 제가 이제 이걸 알게 되면서 이걸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식탁 개혁을 하고 제가 이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집에 구질구질하게 했던 거 다 청소 다 했습니다. 저 다 했어요.
저는 뭐 좋다는 거 아기자기한 거 갖다가 뭐 이런 거 뭐 진열해 놓는 거 이런 거 참 많았어요. 예쁜 돌도 있으면 돌받침해서 딱 올려놓고 예쁜 꽃나무도 있으면 이래가지고 구질구질한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뭐 그게 적당하게 있으면 아름답지만 많이 있으면 그것도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예.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예. 필요 이상 많은 건 전부 쓰레기예요. 쓰레기. 오늘 잔소리 너무 많이 했네. 예,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연결할까요? 예.